누가복음 제24장 30절에서 35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에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이런 성찬의 네 단어가 거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 31절에는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보았더니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누리나요? 하는 질문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답변이 되겠죠.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창세기 3장이 진단을 해놓죠. 인간 전체의 문제를,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소외시킨 것이다. Alienation of God, 하나님을 소외시킨 것이다. 창세기 3장에 가니까 그 뱀이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가장 간교한데, 간교하니까 아주 간교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이 너희들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참 간교한 것이에요. 왜 간교하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이니까 질문하려면 하나님에게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시죠. 무소부재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외시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니까 공간적으로나 어떤 실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소외시킬 수가 없죠.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소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체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랑의 첫 특징이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as if God is not there,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럼 여자가 답변할 것은 하나죠. 왜 나한테 물어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러면 끝나는데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야, 모든 실과는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의 실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내가 해석의 주체가 되는, 산다는 건 뭐예요? 해석한다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을 해석해서, 이 사건을 해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해석의 주체가 자기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식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삶은 너무 많이 변형되어서 지금은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외시킨 것이 모든 것의 문제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다시 들어가면 되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임재는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만 피어나면,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아름다움, 무한한 신비가 내 안에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추하게 사는 사람도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향한 소망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시궁창에 처박혀서도 하늘을 보는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억눌러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억눌러도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피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무한히 아름다운데, 생명은 어떻게 피어냅니까? 내가 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이면 저절로 피어나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나 하나가 있기 위해서 이 우주의 모든 조화가 정확하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주의 조화 중에, 이 무한하게 보이는 우주의 조화 중에 하나만 달라져도 이하권위가 이 모습 이대로의 이하권위는 될 수 없습니다. 아침 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생태계가 그 조화 속에서 열매 맺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 생태계가 지구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조그만한 혹성인 지구가 있기 위해서 온 우주 전체의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과학자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하여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만물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됨이 아니에요. 하나임. 하나일 뿐이에요. 그 하나임이 교통되어지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교통이 있을 때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남편의 사랑, 아내가 아내의 사랑으로 서로 교통될 때 반드시 그 남편 안에서 아내가 피어나고 그 아내 안에서 남편이 피어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면 자녀가 피어나듯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회복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종교적 행위를 잘하느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피어나면은 그게 물질 세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육, 하나님의 생명이 성육되는 거죠. 그래서 성육되는 생명은 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나눔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몸에 나누어짐, 물질에 나누어짐을 통해서 생명은 성육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누림의 핵심은 물질 다스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둘 다 섬길 수도 없고 둘 다 안 섬길 수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들어가는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성경의 삶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사는데 우리의 삶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권세와 능력도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기는커녕 내 살기에도 부족한 것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냐? 부부 사이에도 이것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다면 교회 생활은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피어만 나면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데 이 교회 생활은 뭐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솔직하게 이제는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거니,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은 것이거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이 내 속에 있다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내 수치와 두려움의 뿌리가 잘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나를 수치스럽게 하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수치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학력이 부족하다든지, 내가 뭐 소유가 없다든지, 내 경력이 이거 더 이상 수치가 될 수 없죠. 근데 여전히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맛을 잃은 소금이죠. 쓸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 돌멩이 하나도 쓸데가 있는데 능력 잃은 구원, 이거 어디에 쓰겠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라는 뿌리에서 솟아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으면 완전하지는 않아도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야 되고, 내 삶이 무엇보다도 건강해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머리로 교리를 안다는 것 외에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삶과 내 삶은 다른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질문의 답변은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하는 간단하게 진단이 됩니다.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자, 난 죽었다 살았어. 이제 다 내 말 들으라. 나를 죽인 사람, 나를 심판한 사람,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 어디 있어? 너네들 회개해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나누시고는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 이야기에서 봤죠? 12제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서 어마어마한 권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생존 관계가 아니고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희생을 하고도, 여기서는 모든 희생을 하고도 이러려면 조금 불안해지는 건 웬일이죠? 우리 피차간에 희생했다고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윽박 지릅시다. 모든 희생을 하고도 그런 부모 있나요? 나 너희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보상해달라. 그러고도 자식이 잘 되면요, 더 기쁘게 자기는 자취가 없어져도 기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 뒤에 사라지셨는데 사라진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의 흔적이 영원토록 피어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부모가 희생하고 사라져준 자리에 자식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을 누리는 사람에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명 누리는 사람이 어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어디에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서 사라지셔도 행복합니까? 뭐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인사 안 받았다고 왜 내가 사라져 그러시는 거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을 가면 말이죠,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뭐만 없죠? 하나님만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없어지셨어요. 그런데 그 사라지신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충만한 것이죠. 생명 누리는 사람의 비밀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인정받지 못해서 안타까우시면, 내가 잘난 척, 더 아는 척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초조하시다면 대우를 받지 마시고, 그 대우 아무리 받아야 목마릅니다. 생명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에고로 종교를 만들었죠. 그래 우리는 종교화되었어요. 종교화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서 생명 얘기를 만나야 되는데 생명 얘기는 그러므로 더불어 살기, 코이노니아 아니에요? 더불어 살기를 만나야 되는데 종교 경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봅니다. 남의 약점을 찌르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빠르고 뛰어난지 종교인들 무섭습니다. 종교인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한 분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정말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걸 종교 경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살리자가 아니라 지키자가 돼요. 지키자. 이 지키자는 사람은 뭐 의가 당당하죠. 뭐를 지키자? 율법과 전통 지키자. 교리와 전통 지키자는 거죠. 문제는 교리와 전통이 나쁜 게 아니죠. 교리와 전통이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교리가 지향하는 바 진리, 그 생명을 살고 누리고 나누기 위하여서야 되는데 생명을 살고 누리고 나누는 데는 관심이 있고 기득권.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는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서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만나 생명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생명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려고 너희에게 왔다. 이 생명 가지고 우리는 다시 또 종교화 시키지 않았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상대적인 것이에요. 왜? 인간이 만들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종교 만드실 의향도 없었고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시고 다시 나누신 분이죠. 종교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람은 잔인하지 않는데요, 사람을 이념화시키면 잔인해져요. 그런데 이념화시키면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남한은 북한을 빨갱이라고 이념화시켜요. 북한은 남한을 미제국주의자들의 괴뢰들이라고 이념화시켜 놓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동족과 동족이 싸우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여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념화가 종교 이념화입니다. 종교 이념. 종교로 이념화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왜? 절대화가 되기 때문에. 유럽의 17세기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 만 30년을 싸웠기 때문에 30년 전쟁이라고 해요.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전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사이가 너무 나빠가지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쟁 시작할 때 인구가 3천만이었는데 전쟁 끝나고 1200만이 남았어요. 그러면 4명이나 5명 있던 가정이 다 죽고 다 하나씩만 남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보헤미아는 전쟁 시작할 때 400만 인구였는데 거기는 4만 8천 명이 남았습니다. 10명 중에서 9명은 죽고 1명 살아남은 거예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데라고 해서. 위텐베르크,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위텐베르크는 40만 인구, 제가 아까 보헤미아 400만 중에서 잘못 말해요. 75만이 남았고 위텐베르크는 40만 중에서 4만 8천 명이 남았어요. 여기가 루터의 CD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전쟁이 군인과 군인이 싸워서 많이 죽은 전쟁들은 있죠. 그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민들을 이렇게 학살한 전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 전쟁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런 모습은 제가 다음 주일까지 여기서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종교심입니다. 그 종교심을 제도화시키고 이론화시킨 종교는 아름답지 않아요. 종교심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종교심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소망에도 너무나 추하게, 너무나 가치 없게 살아온 내 모습, 내가 절대로 만나지 않는 내 모습을 만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우리의 정치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성에 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이 거짓된 인간, 우리는 100%가 거짓이잖아요. 이 거짓된 인간이 내게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내 불안 때문도 아니고 내 구원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사 내 심령이 깨어져 죄악된 나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는 것은 종교심밖에 없습니다. 종교심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이 종교심을 인간이 조직화, 제도화, 이론화시킨 종교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죽음의 이야기가 반종교적, 반성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품어 안습니다. 모든 불의를, 모든 수치와 연약함을, 모든 죄와 악을 다 품어 안는데 종교와 성전만은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교회를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만들고, 종교라는 것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내가 원하고 내 만족을 찾아 나가기를 원하는 속임수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회복되어서 내 생명이 모두와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아주 위험스럽게 접근해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질문하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절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것은 절대화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절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나의 성경 해석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부족한 삶 속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도구이지, 내가 아무리 해석을 잘했다고 해서 내 해석이 절대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므로 종교는 항상 정치와 종교, 인간 조직의 양대 기둥인 정치와 경제와 결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은 정치와 결탁된 종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28장은 경제와 결탁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드디어 마지막 때 종교가 정치, 경제를 모두 결탁하고 장악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우리끼리 종교 행위를 많이 한다고, 우리끼리 종교적으로 열심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는 위험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진정으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나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그 풍요와 그 무한 신비와 그 무한 가능성을 누리고 땅끝까지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적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기적 이야기의 전반부를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기적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전반부를 이루는 죽음의 이야기와 양대 이야기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전반부 기적 이야기, 후반부 죽음 이야기,
만나는 자리에 제자도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거보다 더 노골적으로 기적 이야기 전반부, 죽음 이야기 후반부, 그리고 제자도를 이 기적 이야기에서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끼워놓고 제자도 죽음의 이야기에서는 성령 이야기 속에 제자도를 끼워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사람이 불쌍할 때,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뭐 필링이 꽂힐 때, 필이 꽂힐 때 하시는 게 아니고, 기적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계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적 얘기에서 보았죠. 이 기적 이야기의 패턴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사렛 예수에서 정확하게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바다 다스림입니다. 물을 다스립니다. 바다를 가르죠. 그 다음에 치유와 축기와 정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완성은 항상 함께 먹음으로 기적 이야기가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기적을 정리해 보시면 기적은 표적이다. 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제 거짓된 생각은 다 버리십시오.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기적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 그걸 끼우치려고 기적을 사인, 표적이라는 말로 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싶으시면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이 현현되셔서 나타나시면 반드시 기적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자, 이 패턴을 통해서 기적은 뭘 보여주고 있죠? 기적은 세상 나라, 생존 세계를 깨고 광야 교회로 나와서, 제가 오늘 주보의 명상에 요한계시록 17장을 넣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보석잔에 향기로운 포도주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그 음녀를 봤더니 그 음녀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추하고 더럽고 그 술잔에 담긴 술은 포도주가 아니라 성도들이 흘린 피였습니다. 광야에 나아갈 때 생존 세계의 참된 모습을 만나는 거죠. 얼마나 억눌려 있고 내가 내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생존 세계에서는 나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나는 언제나 못났습니다. 나는 언제나 능력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억눌려 있고 그것 때문에 가짜 거짓이 돼야 되고 그것이 아파가지고 내가 부족하다 소리를 못하고 남을 항상 판단 정지하고 그래서 모든 관계가 끼어져 있고 심지어는 남편 아내 관계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생존 세계의 참혹함.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울 것 같은데 광야에 서면 그 처절한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에게 있던 어두운 귀신들이 물러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생존 세계를 깨고 우리가 광야, 교회로 나아가서 치유와 축기와 정결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잔치에 들어가서, 잔치에는 서로가 다 기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를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생명 나누어지는 잔치 자리에 주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 기적이다. 자, 이 생명잔치에서만 나뎀이 회복돼요. 나뎀이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창세기 2장 3장의 타락 전에 2장 벌거벗었으나 내가 피조물이니까 부족하고 연합하고 제약됨이 있죠.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고 있죠.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뎀을 용납하여. 너뎀은 뭐였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뎀이 회복되고 너뎀을 용납하여서 우리됨, 주님의 기도의 주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어서 우리 아버지 안에 우리 한 형제 자매 되는 우리 됨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에덴을 누린다. 자, 그래서 함께 먹음이 기적의 완성이다. 그래서 함께 먹음의 이야기들을 보면 함께 먹음이 생명 나눔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져 있죠.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어,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최후의 만찬 얘기, 누가복음 오병이어의 기적, 최후의 만찬, 성만찬에서 전부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쓰는 성만찬에서는 자기가 준다 이럴 수 없으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바꿨지만 똑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실 때 그때 그인 줄 알아보았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함께 먹음의 얘기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뻥튀기 되었다더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생명 나눔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시 이걸 설명을 해주죠. 요한복음은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먹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15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정확하게 가지사 축사하신 후 여기는 떼어 주시고를 같이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들었지만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거기에다 붙여놔요. 왜 그러죠? 너희에게 떡을 주시는 그분이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걸 좀 봐라 그러는데 떡만 보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22절부터 71절까지 오해와 백성들의 오해와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26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너희가 떡을 봤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을 먹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생존의 삶을 살지 말고 생명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모세와 같이 내가 떡을 주는 것은 모세가 떡 줄 때 모세가 주었니? 하나님이 준 것 아니니? 그러면 내가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나의 생명을 너희와 나누는 것 아니냐. 그렇게 좀 봐라. 그러고는 선언을 하시죠. 여기 선언 하나 만납니다.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지만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고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듭거듭 선언해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떡은 내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보십시오. 이 떡을 나눌 때 떡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나눈다. 생명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결론은 함께 먹음의 자리가 그냥 함께 먹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먹는 자리가 생명이 나누어지는 자리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인데 생명 나눔은 마음으로 안 되고 몸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몸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죠. 몸 없으면 물질 필요 없죠. 그래서 물질 나눔의 코이노니아, 이것이 이 땅에 현현된 하나님의 잔치자리인데 그 물질 나눔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함께 먹음입니다. 함께 먹음입니다. 함께 먹을 때 삶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식구라는 말이 뭐예요? 함께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새끼만 내 식구로 보이면 그는 생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조그만한 플래닛이에요.
지구에 온 인류와 이 작은 지구에 이렇게 아름다운 생태계가 좀 내 식구로 보이시기를, 내 식구로 보이는 하나님의 큰 마음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목사도 식구로 보시고 만물은 식구로 볼 수 있는데 목사님은 안 될 것 같아요? 하긴 그래.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해도 나도 그렇게 생각돼요. 자, 함께 먹음의 자리가 생명 나누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함께 먹음의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현현의 자리이다 하는 것을 또 성경이 강조하죠. 이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성경까지 다 풀어주는데도 이 친구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언제? 떡을 뗄 때 예수님의 현현이 자기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현현이기 때문에 보이는 순간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임재는 알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본문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남은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 먹음의 자리에 현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니까 1장 4절에 우리 번역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랬는데 왜 모이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나리쪼마이라고 하는 함께 먹는다는 단어예요. 함께 먹을 때 그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기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길게 계속해서 한 30절 가까이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죠. 다윗은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앞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렸다. 그런즉 이스라엘이 온 집에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부활의 증거를 들었을 때 이 함께 먹음의 코이노니아가 그곳에 이루어졌죠. 또 10장으로 넘어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도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뭔 설교였습니까? 부활 설교했잖아요. 총 결론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영적 현현은 한 몸 되어서 먹음을 나누는 자리에 현현되는 것이지 아무데나 무슨 귀신 신기로 나타나듯이 그런 현현이 전혀 아닌 생명의 현현이었다. 그 말을 듣고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에 단어도 함께 먹기를 하는 단어. 결론이 뭡니까? 함께 먹음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가 나누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랑방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예?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제자들과 먹을 때.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니까 제자들이 누군지를 아심으로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셨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먹는다는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먹음의 나눔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러잖아요. 잡히시던 밤이 뭡니까? 지금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약속 속에 주님이 잡히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는 것은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성찬의 총 마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한다. 그러면 지금 마시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마시는 날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이 육체 속에서 세상 것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부활의 약속으로 성만찬의 본문을 마감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기적의 완성입니다. 우리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얼마나 두려움에 단절돼 가지고 저 사람 나 정죄하지 않을까? 나 성공하지 않았다고, 출세하지 않았다고, 나 깔보지 않을까? 나 뭐 된 척 해야 되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혹시 나 믿음 없다고 보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것이 우리의 실존인데요. 우리가 한 생명을 나누는 함께 먹음이 될 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께 먹으면 기적의 완성이다. 함께 먹으면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나누신 것처럼, 몸을 나누어 생명을 나누신 것처럼 함께 먹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현현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함께 먹음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완전한 자유를 점점점 피어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뭘로 살아요? 생존으로 살죠. 생존. 예. 더 이상 생존 세계에 종노를 하지 않습니다. 생존 세계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생존 세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나눔이란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므로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무나 아버지께로 갑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의로워야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머지는 딴 데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완전을 하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이 말은 우리는 무슨 의 만들어내고 있어요? 보이는 의. 보이는 의. 나 옷 좀 좋은 거 입었어, 비싼 거 입었어. 나 백 비싼 거 들었어. 제가 하도 이래갖고 또 백 집에 감춰놓고 교회는 들고 오지도 못하네. 예. 우리는 어떤 의 만들어요? 보이는 의. 보이는 의가 얼마 갑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의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자유를 누립니다. 심판 때문에 벌벌 떨고 사시잖아요. 매일매일 차 좀 안 좋은 거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깔볼까 봐. 사람이 깔보든지 잘 보든지 그건 그 사람들 문제죠. 나는 내가 필요한 차를 타면 되는 거지. 옷 좀 좋은 거 안 입으면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그거야 그 사람의 수준이지. 옷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지. 나는 내가 필요한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요. 심판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거 교리로 아무리 알아도 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죄, 구분 없는 한 생명 나눔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질 때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자라면서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그 무한한 아름다움, 그 무한한 신비감, 그 무한한 가능성이 피어나는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찬양하고 싶은 그 삶이 우리 속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번, 이 함께 먹음이 하나님 나라 누림의 중심이요 최후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으로 자라나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다.
다섯 번째, 즉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한몸됨, 물질 코이노니아에서 누려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장의 결론이 다 뭐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4장의 결론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2장 4장 전부 부활 증거죠. 33절에 부활이 증거되니까, 부활이 증거된다는 말은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주님을 소외시킴으로 주님과 단절됐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하나가 되면서 그 앞쪽도 물질 코이노니아, 그 뒤쪽도 물질 코이노니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요 영광입니다. 현재 모습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 정죄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그러한 신앙에 있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함께 꿈꾸다 보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우리에게서 피어나지, 내가 하는 물질 나눔으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마시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역사가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생명 나눌 줄 몰라서. 있는 사람은 너무 있어서 문제인데 대부분의 없는 사람은 비참. 그래서 미국에 사는 우리는 먹고 사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존 자체가 안 되어서 생명의 의미를 가꿀 수 있는 출발조차 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이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 이 세계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굶어서 죽는 아이는 없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아이는 없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죽어가거나 불구자가 되는 아이는 없어야 됩니다. 이 조그만한 지구촌에 우리가 함께 사는 그날이 저는 반드시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적의 이야기는 한계적 삶의 환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얘기도 아니고요, 무기력한 삶에 마법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라 새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생존 세계를, 바다를 건너서 광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 한 생명으로 서로 사랑으로 기뻐 나누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을 종말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편안했던 삶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새 삶을 얻은 것에서 모세의 기적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세가 그 왜 물을 쳐가지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냐 그럽니다. 모세는 종말적 약속을 이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다 같이 아하.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아하를 하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싸웠습니다. 야훼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건 아니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잔치가 열린 것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잘 보십시오. 서기관이나 제사장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만이 정통이라는 배타적 주장도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자신의 생명을 나누시고 생명 나눔의 사람들을 부르실 뿐 하나님 나라의 변정도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얼마나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내가 설명했다고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치라도 더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역사고, 또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성도들이 마땅치가 않지. 언제 인간이 될래나? 그럼 또 성도들은 니나 인간이 되라. 이런 이상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죠. 자, 전적인 한몸됨,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경건적, 종교적인 임재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 신앙에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경건적인, 종교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임재를 누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새로워진 사람들 누구입니까? 물질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사람이 진정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자, 누가복음을 가시면 18장에 부자간원과 19장에 삭개오를 딱 같이 붙여서 대조시켜 주잖아요. 이 부자간원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안 지킨 게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치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는 바리새적, 서기관적 경건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토라에 대한 진지한 고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적, 성정적 제의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제도적 경건을 준수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 부정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갑니다. 그라사의 돼지떼 사이에서 율법을 범한 부정한 여인에게서, 문둥병자, 그것도 사마리아인에게서, 부정한 매국노 세리장에게서, 사마리아의 단정치 못한 여인에게, 그것도 안식일의 규정을 거스르며 한결같이 자격 없는 부정한 사람들, 정결례가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생존은 어마어마한 폭력입니다. 생존에 눌린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생존이 눌린 사람은 자기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식도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생존에 억눌리고 삶이 깨어져서 더 이상 생명의 소망을 둘 자리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 이적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잔치 이야기를 보면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와라, 저는 사람도 데려와라, 보지 못하는 사람도 데려와라, 듣지 못한 사람도 데려와라, 문둥병자도 데려와라.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는 아가페 열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만몬과 생존에 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의와 심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가리려고 하고, 조금 의가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자랑을 하려고 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의로운 종교인 부자 간원이 되지 마시고 생명잔치에 들어간 죄인 삭개오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